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부와 영광, 영화를 가장 크게 누린 분입니다. 아마 역사상에서 그런 분은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은 주전 970년에서 930년간 43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죽자 이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열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전무후무하게 북이 영화를 누렸는데 이 왕이 죽자마자 왜 남북으로 나라가 갈렸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을 잘 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의 다른 국가로부터 공주를 받아들여서 결혼을 여러 나라와 맺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지요. 그리고 그 혼인 관계를 맺은 국가로부터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후기에는 이 순수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온 우상으로 혼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통치 초기와 통치 말기가 한결같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중국 고사에 제주 복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물이 배를 전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은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백성을 얘기합니다. 백성이 투표로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왕을 뽑는다 하면은 그 왕이 폭정이라든가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그 왕을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제주 복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앞에 사람이 잘 못했다고 하면은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의 잘 못된 것을 고치면은 되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앞에 사람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그래서 전거복철 후거지계라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가는 그 수레에 잘못돼 가가지고 이 뒤집혔다는 것, 뒤집힌 그 자국을 보라는 겁니다. 왜 수레가 가다가 뒤집혔는지요.
그 간 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실패를 왜 하는지, 왜 배가 뒤집어져서 파손되는지 그것을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가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하고 바꾸면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은 반면 교사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는 거죠. 다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시간이 오래 가면은 거기에 부패가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고 악이 이렇게 나쁜 습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 사십시다 라고 생각하지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전거복절 후거지게 반면 교사가 될 만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Remember Lot's wife를.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이 탈출을 하지요. 그러나 롯의 부인은 그 옛날의 영화를 뒤돌아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야, 널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피난 가라 했는데 그 뒤에 남겨두고 온 금은 보화가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나중에 불신했을 때 저주를 받는, 왕국이 갈리는, 분열되는 아픔을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너 멋대로 살면은 거기에는 저주가 임한다. 롯의 처처럼 세상을,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을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말씀. 우리도 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나는 뒤돌아보고 있지 않은지, 내 눈은 늘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지 어떤지를 잘 체크하는 섬나임의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종입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8번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종이라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라고 할 때는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 겸손을 나타내고,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야로 기도하오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오지요.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야로 기도하오니라는 단어는 그럼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 1장 1절에 스르기월부터 2장 1절에 니산월까지 약 4개월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밤낮 없이 4개월 가량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보면 호랑이와 곰이 굴속에서 쑥과 마늘을 며칠간 먹었습니까? 100일간 먹었죠. 100일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은 100일간 기도회 이런 것들도 하지요.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했다는 거죠. 4개월이면은 한 130, 40, 120일 정도지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뺀다 하더라도 100일은 더한 것 같습니다. 오래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오다라는 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회개하다. 신약에 오면 회개하다는 단어 많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라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라고 제일 먼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회개하라가 구약 성경에서는 휴브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이 없다가 내 신앙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 11절에 한 중간쯤 보면은 이 사람 앞에서 어떤 성경책은 이 사람들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책은 이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러죠.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에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문에 느헤미야가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흩어진 곳부터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 또 하나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다라는 간구, 두 가지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라 그러지요. 혼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개인 중보 기도지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합심 중보 기도라고 하지요. 함께 중보 기도한다, 연합 중보 기도다, 이런 말도 하지요. 또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그 바사의 고관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 바사의 고관이지만은 본인 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화를 건다든지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최고위층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약 4개월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입게 하소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다 깊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자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영적인 해석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남의 탓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서 어떤 구실과 변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구하는 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과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주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비로소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간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간구하면은 들어지지요. 그러나 사랑은 하지만 동정심이 없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들어주지 않지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동정심이 많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요구했을 때 거절을 정말로 매몰차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간구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복, 내 죄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컨페션입니다.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멀리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는데, 14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 사람만이 죄가 진 게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나도 그 사람들과 운명의 공동체고 책임을 동시에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가 정말로 나도 그 죄에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는 기도 잘 안 하지요. 운명의 공동체로 기도 잘 안 하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1400km에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나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복했다는 겁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복.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로 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용서를 구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죠.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닫지 마시고 눈을 감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 기도가 너무나 간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가 아니래요. 정말로 간절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지,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입니다라고.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당시에 느헤미야나 다 똑같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께 더욱더 기쁜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8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전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은 특별히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쫓아버리고 말 들으면 무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과 회개를 의미하는 슈브라 그랬죠.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건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가 될 때는 어떨 때 회개가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 봤을 때 그때 회개가 이르죠. 야,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지고
정말로 고개를 쳐들지요. 그러나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비췄을 때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고 정말로 큰 죄인이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조명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들을 때라든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말씀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쳤을 때 비로소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진찰하고 처방하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다른 거로서는 치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모세가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흩어졌고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 그곳에 모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강담 두널 정신이 있죠.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곡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소망이 있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형통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은 중보기도 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이웃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기도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없지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형통의 간구라는 겁니다. 나의 혼자만의 기도, 내 것만 채우는, 하나님을 날 도깨기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하는 기도는 형통의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며 절박한 기도가 형통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보면은 사람이 몇십 배의 힘이 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거죠. 그러나 위험에 처했을 때, 간절하고 절박했을 때 그런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의 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요, 오늘 11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세 번의 간구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하옵소서. 11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하옵소서. 간절하고 정말로 절박하다는 거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형통의 힘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혼자보다 함께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혼자보다가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종의 기도와 그 종들의 기도 함께, 혼자보다는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형통의 첩경은 먼저 어떤 거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의 간구를 했다 그랬죠. 하나는 1400km 떨어져 있는 유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자기의 간구를 얘기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것을 먼저 얘기하고 다른 사람 걸 나중에 얘기하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의 먼저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내 거 먼저 취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의 첩경이라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이라는 거지. 이게 형통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여러분,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잠언서에 보면은 뇌물로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다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들이지 않고 어려움 없이 법에 조촉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오로지 기도로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같이 되더라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냐는 거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 다음에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예가 있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신금을 울려가지고 야, 너 15년 동안 더 살아라고 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주마. 열왕기 하 20장 3절에 나온 말씀. 이래서 15년 더 살게 되었죠. 이것이 형통의 간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여러분들도 각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는 선 기도 후에 행한다는 거죠. 2장에서 이제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선 기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구할 때,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먼저 떡과 물고기를 잡고 기도했지요. 기도한 다음에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쓴뿌리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내 욕심대로 가기 쉽다는 거죠. 내 이익을 쫓아가기 쉽다는 거죠. 내 유익을 쫓아가기 쉽다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기도해라.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기 어렵지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침 일찍에 일어 새벽 기도 모두면 각자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하루를 생활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선기도하고 후 행해야지 은혜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준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혼자보다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이웃 간구 후에 본인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패턴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병낫기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를 고백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실패가 온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응답을 따라서 행하면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섬나예배 공동체 모든 권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